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 거룩한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건만 저희는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기쁨도 감사도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머리털보다 더 많고 목보다 더 검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발 아래 여인과 같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먼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임경석 김균환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다계자 목사님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여라는 제아의 말씀 전가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1970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43년을 서울에서 지나면서 제가 한강가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강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지나면 항상 거기서 교사들하고 수영하고 매일 더우면 한강에 나가서 수영을 많이 했습니다. 한강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때는 회를 해 먹었습니다. 그대로 산채로 먹었어요. 그 정도로 오염이 안 됐습니다. 한강물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물을 가져다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물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끓여 먹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강에 나오는 물고기가 우리 고향 물고기보다 맛이 없다라는 걸 늘 저 혼자만 그걸 느꼈어요. 재료가 훨씬 더 10배나 좋은데도 참 맛이 없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평생 그걸 느꼈어요. 40년 동안 왜 이 고향 내 물고기가 맛이 있고 고향의 쌀이 맛있는, 밥이 맛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전국에 좋은 쌀을 선물하는 분이 많아요. 우리 농협장도 많고 군수님들도 아유 우리 쌀 목사님 한번 드세요. 그래서 참 좋은 쌀을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먹어보면 그렇게 임금님에게 드리는 쌀이라 하고 그 지역에서 몇 평만 이렇게 기획으로 쌀을 길렀는데도 우리 고향 쌀밥만 맛이 못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입에 문제가 있나? 과일이든 뭐든 우리 고향의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고향은 물이 좋은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깊은 산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그 물고기를 맛있게 만들고 땅에 나는 모든 곡식을 맛있게 하는 거예요. 아주 영양분이 풍성해요. 하하, 물 때문이구나. 그걸 늦게서야 알게 됐어요. 과일도 맛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옥수수가 맛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맛이 그만 못할까?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알게 된 것이 물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독교는 물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물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생수.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물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예수님은 생수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생수라.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먹는 거, 내가 주는 물은 그 물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 차이라는 거예요. 너가 먹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물 때문에 너가 병들고 물 때문에 너가 오늘 상처를 받고 불행한 원인이 너 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는, 이 물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물이에요. 성령은 생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보혈은 물같이 흘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거죠. 성삼위일체가 전부 물이에요. 교회도 물이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교회는 묻지방에서 물이 나온다. 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계속해서 바위에서 물이 흘러서 그냥 1초에도 몇 톤씩 막 그 큰 절벽 바위에서 물이, 놀랍게도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바다에 물을 채우는 물이 그 산 바위 속에서 나는 물이에요. 에스겔 47장은 교회는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 물을 따라가면 그 물이 본인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본인만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나라, 민족, 땅과 모든 삶을 다 부욕해 하고 풍요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물, 예수께서 말씀하는 물은 세상의 물과 다르다라는 것, 물 차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은, 슬픔은, 저주는, 죄는 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물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오염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 신비한 물을 먹어야 합니다. 솟아나는 물, 영생하는 물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보혈의 물, 십자가의 물, 이 거룩한 물을 먹을 때 우리는 죄에서 씻음받고 악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 마음의 옷을 갈아입고 우리 몸에 흐르는 모든 먹보다 더 검은 죄악의 물들과 오염된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물은 예수의 보혈,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 인간의 삶이 악하고 강팍하고 증오심과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물은 우리를 더 오염되게 만들고 더 강팍하게 만들고 더 메마르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넘치는 은혜의 물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물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물이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합니다. 물이 있는 곳이 번영합니다. 미시시피 강, 아마존 강, 요사이 우리나라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메콩강 유역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버마나 캄보디아나 그 여러 나라를 걸쳐서 흐르는 그 물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수십 조를 들여서 중국에서도 달려들고 일본에서도 달려들고 우리나라도 그 메콩강 지금 개발하는데 참여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풍성하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물입니다. 생명의 물이요, 은혜의 물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물을 우리가 마셔야 하고 품어야 되고 그 물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물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물과 하나님 주신 물을 모릅니다. 혼동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찾아 헤맨 여인입니다. 여인만 아니죠. 사람은 다 목마르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똑똑한 여인입니다. 미모가 뛰어난 여인입니다. 머리가 좋은 여인입니다. 아주 대단히 앞서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예쁘면 예쁠수록 더 목마르게 돼 있고 똑똑하면 똑똑하고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더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를 만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러나 지금 사귀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만나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요사이도 그런데 옛날에 2000년 전에
5명의 남자들을 은밀하게 사귀고 또 새로 남자를 또 사귀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쳐다보고 따라가던 여인입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5명 아니라 수백 명이 경쟁한 겁니다. 예? 다 이 여인을,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모든 남자들에게서 받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배신입니다. 아픔뿐입니다. 남자가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마른 여인이 물 길러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는 이 물, 너가 찾는 물, 너가 지금까지 마신 모든 물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르고 너만 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다 우리는 받아야 하고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물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우리 모두의 목마름을 채우시려고 주님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AP통신은 세계 10개국이 가운데 조사를 했는데 몇십 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스트레스에 제일 많이 받는 81%의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진국보다 대한민국 사람, 그래서 남미 사람은 다혈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멕시칸이 제일 다혈질이고 스페인이, 그래서 투 경기하는 곳이 그 나라들입니다. 아주 다혈질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다혈질이에요. 그렇게 지금 강팍해지고, 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이 스트레스가 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비방하게 하고 욕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나아가고 싸움 일으키고 분열 일으키고 자살하게 하고 전부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바로 물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 문화는 우리를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게 돼 있고 불안하게 만들게 돼 있고 원망하고 강팍하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어제 내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오늘 폭력이 왜 이렇게 폭력 사회가 됐냐? 너무 경쟁 사회가 됐다. 거짓말입니다. 경쟁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쟁한다고 이렇게 폭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자살이 이렇게 됐냐? 사회적으로, 예? 오늘 이 불만이, 무슨 불만이, 어디에서 불만이 나옵니까? 자꾸 사회적으로 다른 곳에서 교수들은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오늘 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는 다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이 좋아야 건강하고 물이 좋아야 장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 마음에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알지만은 예를 잘 들겠습니다. 우리 베너라는 영화에 베너가 잘 살았지만은 유대인 총독이 지나갈 때 그 여동생이 기와장 떨어뜨려 가지고 한순간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어머니는 다 여동생하고 감옥에 다 들어가고 자기는 노예가 되어서 가다가 참 신비하게도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대장 아리우스를 살려주고 아리우스 아들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귀족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로마에서 살 수 있지만은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오니까 자기 친구,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먹었던 죽은 줄 알았지만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예루살렘의 사령관이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친구는 로마의 통치자로 와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안 있으면 경주가 벌어지는, 마차 경기를 하는데 이 메살라라고 하는 친구는 이 베너를 죽이려고 합니다. 전차 바퀴에다가 이런 칼날 같은 걸, 톱니바퀴를 옆에 달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런데 베너는 기적같이 몰면서 그걸 피해가지고 살아납니다. 나중에 누가 쓰러집니까? 이 메살라가, 악한 메살라가 바퀴에 치여가지고 피가 낭자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친구를 이 원수지요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 어머니를 찾아내라. 내 어머니가 어디 있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있는 곳을 밝혀달라. 그러니까 너 어머니는 나환자가 돼가지고 문둥병이 걸려서 지금 나환자들 있는 곳에 가 있다, 성 밖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때 베너가 가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 몸에 문둥병이 퍼졌고 동생도 다 퍼져 있습니다. 원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같이 전에 집에 데리고 있던 몸종이, 그 여종이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고. 그때 베너는 어머니를 안고, 나환자가 되는 어머니를 안고 안 가려고 하는 걸 데리고 같이 예수님이 설교 들으러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데 예수님에게 물을 떠드렸어요. 목말라 하는 예수님 물을 떠드렸는데, 자기가 노예로 팔려갈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준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주시고 받아먹는 순간에 어머니의 나환자도 낳고 동생도 낳고 다 치료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베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메살라를 오늘은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심과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리우스의 아들이 돼도 이거는 못 고쳤어요. 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증오심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한순간도 그걸 잊을 수 없이 갖고 복수심이 부글부글 끓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고 했는 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베너는 어머니가 낳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 모든 더러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났을 때 베너는 세계가 달라지고 하늘이 다르고 만물이 다르고 어머니가 다르고 여동생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은 문제를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구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적과 싸움에 졌을 때 적에게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문제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반구제기. 내게서 불행할 때 불행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다.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 베너는 메살라만 죽이면, 메살라 원수만 갚으면 행복할 줄 아는데 원수는 10,000번을 갚아도 내 마음에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아무리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도 내 안에 있는 온갖 악함과 더러움과 불의와 교만과 강팍함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면 자녀가 좋은 대학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면 좋은 사람 되겠지? 아닙니다. 더 목마른 아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태연해 그렇지요? 그 자식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마른 자식이 어디에 가서 동성연애 할지 마약을 복용할지 아마 출세했으면 거의 다 비슷한 길로 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아내를 주었습니까? 삼성, 현대, LG 좋은 데 취직했습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아들은 훨씬 더 목마른 거예요. 좋은 대학 MBA 좋아하지 말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됐어요. 살면 살수록 더해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통계 나온 거 모르세요? 중국의 모택동인가 다스렸을 때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지만은 불만이 없었어요. 등소평이가 문을 확 열어주고 난 다음에 불만은 10배로 늘어나게 됐고, 등소평이가 지난 다음에 후진타오가 했을 때는 훨씬 더 불만이 와요. 지금은 중국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안으로 데모가 한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서운 데모가, 중국 지금 데모가 우리 지금 70년대 서서히 따라오고 있어요. 중국이 저걸 감당하느냐, 저 데모를 언제까지 저래 보고 있을 거냐.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게 돼요. 불만이 더 많게 되어져 있어요. 요 사이는 결혼 생활도 천국입니다. 그러나 불만이, 신혼여행도 갔다 오기 전에 불만이 많아요. 나는 결혼 주례해 보면 사진 찍으면서도 벌써 불만하는데,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이 요만한 것도 참지 못하고 요만한 것도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 안이 생수가 없어서 그래요. 답답해요. 불만이 꽉 차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물 때문이에요. 물. 오늘 세속문화의 물, 인본주의 물, 지식과 과학의 물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고, 할렐루야. 물이 주는 것입니다. 다 여름 휴가 어디로 갑니까? 다 물 있는 곳으로 가요. 휴가는 전 좋은 호텔 다 물가에 있고요. 외국 사람들, 저도 해외 이번에도 많이 다녀오지만은 외국 사람은요, 식사를 해도 다 수영장 옆에다가 저녁 식사 다 거의 그렇게 합니다. 전부 물가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비디오 방, 뭐 찜질방, 주로 방으로 룸, 살롱, 뭐 전부 룸인데 좀 물로 가기를 바랍니다. 물로. 네. 아멘. 네. 물가에 가도 물에 안 놀고 직구땡이 하고 땡기고요. 신비해요. 물가에 가도 물에 안 들어가요. 제가 여름에 어디 뭐 이래 먹으러 보신탕 집에 이래 가거나 이래 가보면 그 산에인데도 전부 다 방석 앉으려고 그래 보면 화토가 소리 튀어나오고 광이 다 튀어나오나 참 사람들. 그래서 이 좋은 데 와가지고 왜 물에 안 들어가고 왜 이럴까? 여러분, 물로 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물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수양으로 인간의 이 강팍함을, 악함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부시 대통령이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물 찾아 헤매다가 대통령 아들인데도 목말라가지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교회에 나와서 40살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새 사람 되고, 부실을 완전히 부수고 새 사람 만든 거는 주의 보혈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132장 여러분 따라 부르지 말아요. 부를 줄도 모르면서 따라 부르지 말아요. 내가 혼자 부르고 134장 1절 2절 부르는데 1절 2절만 부르는데 후렴은 성가대하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누가 예수님 눈 뜨는 걸 보고 자기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내 죄짐이 풀리고 내 저주가 풀리고 내 어두운 눈이 열리고 내 방황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삶, 폭력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서
누구든지 주를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게 희망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는 최경주 선수가 간증했어요. 최경주 선수는 골똘한 불교 교인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그의 사귀던 애인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몰랐지만은 교회에 차츰차츰 그 애인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 애인을 따라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따라 나와도 괜찮아. 어떤 목적으로 나와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어요. 94년부터 새신자 교육을 받다가 늘 선수 생활하니까 96년 4년 걸쳐서 세례를 받고 일본 골프 대회에 일본 골프 대회가 세계 3대 대회대 그거 가는데 자기가 6번 출전했는데 한 번도 안 됐대요. 늘 입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갔는데 정말 기적같이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장갑도 고전홀에 두고 오고 그렇게 떨린답니다. 선수가 그렇게 떨린대요. 정신이 없대. 내 정신이 아니대. 이번에 끝나면 자기 골프 인생은 끝난대. 더 이상 길이 없대. 미국을 가고 싶지만은 여기에 대회에 입선을 해야 미국 가는데 그거 다 여기가 달렸대. 그런데 마지막 홀에 와서 너무 우선 불안하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는 오랫동안 믿었지만은 아내를 따라왔지만은 어디서 주님을 만나느냐? 골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병원에서 교회는 이래 다녀도 만나는 건 달라요.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감옥에서 만나는 분도 많고 운동선수니까 골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위기에 있을 때 주님 하나님 저를 오늘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여기 딱 달려서 한타에 다 달려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우리 교인 다 들었어요. 뭐라 그러죠? 자기 눈앞에 누가 와서 손으로 호미를 가지고 내가 코스를 금을 그어 주더래요.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공이 있는데 컵 있는 데까지 이거 넣는 것이 어려운데 딱 쳤는데 4m를 가가지고 땡그랑 예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미국 가서도 PGA에 8번이나 승리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번 내가 만나보니 키도 적고 몸집도 적어요. 미국 가면 다 1m 92m 되는 그 선수들 평생 고기만 잡수던 그분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미국 가서도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냐? 선생님이 백목을 가지고 그리듯이 자기 있는 곳으로 코스를 그려주더래요. 백목 알아요? 백목도 모르네. 백목. 네. 선생님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교회 왜 나와요? 물 때문에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니까 교회에 나오지. 새벽기도 왜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면 그날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목말라 엉뚱한 짓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오염된 물, 병든 물, 성경에 있는 대로 쓴 물 먹다가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다 잘못된 물 먹고 집이 다 망해요. 인생이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보혈의 물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갈급함도 없고
죄에 갈급함이 없어요. 동성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술집의 아가씨가 예뻐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집 할머니가 더 예쁘다라는 거, 훨씬 더 예뻐. 미스 코리아보다 100배나 예쁘다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해. 미스 코리아하고 살아도 물, 생수를 안 마시면 못 살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운동하더라도 운동의 사업은 사업의 두려움 없고 정치는 정치인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넘는 사람은 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을 건너는 사람은 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생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흐르는 강이요 한없이 넓은 은혜의 바다요 항상 솟아오르는 기쁨과 은혜의 샘의 근원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수가성의 우물이 되시는 주여 내게 우물이 되시고 내게 기쁨의 우물을 솟아나게 하사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의 우물을 솟아나게 하사 감사케 하시는 주님, 다 물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대학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 색시, 좋은 며느리 보고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물을 물려주십시오. 우물 파주십시오. 자녀에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복음의 우물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주님의 우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물에서 가족이 기뻐하고 우물을 물에서 기쁨을 나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물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심령마다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갈급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우물로 항상 감사, 기쁨,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생수가 다 100%가 이제는 오염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물이 수돗물보다 훨씬 더 잘못하면 나쁘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물이 들어와서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교회만 사랑하지만은 얼마나 여러분에게 물을, 여러분이 생수만 흐르는 이 물을 오염시키기 위한 세속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연히 여러분 인터넷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아무 것이나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오염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서서히 금방 오염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오염되면서 동성연애도 들어오고 술마귀도 들어오고 음란마귀도 들어오고 온갖 세속 문화가 믿는 성도의 가정에도 서서히 들어가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찾는 이 더러운 우물을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우물을 두면 되겠습니까?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기업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94세까지 장수하고 최고의 일본 사람이 존경하는 한국의 이병철 회장과 정주영 회장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성공의 비결이 덕분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덕분이 돼요. 첫째, 가난 덕분에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성공에 필요한 경험을 거기서 다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경험은 어려워야 배우는 거지 좋게 곱게 크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하나도 배울 것이 없지요. 고생하며 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몸이 병이 들고 약한 덕분에 운동을 많이 해서 튼튼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튼튼한 몸도 함부로 낭비하고 술 먹으면 한순간에 무너지지만은 내 몸이 약하다, 이 덕분에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부 못한 덕분에 항상 배우려고 하고 어디 가서든지 자기는 말하지 않고 늘 들으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조금 배운 인간들 지 말만 하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디 가든지 지 혼자 주장 다 하고 지가 똑똑해가지고 지가 앞장서려고 그러지 배우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 몸만 덕분에, 죄 많은 덕분에, 가난한 덕분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 갖지 마시고 덕분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성공의 비결이 덕분이에요. 덕분. 환난 덕분에 기도 많이 했고,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억울한 덕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론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더 해야 되는데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은 주님이 주신 우물, 이 생수의 우물이 계속 생수의 삶을 살려면 내 혼자만 먹으려고 욕심내면 안 돼. 이게 여기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권영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을에 우물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부잣집에 마당에 하나 있고 하나는 온 동리 50가구가 같이 쓰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50가구가 쓰는 우물은 항상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그런데 그 물은 깨끗해요. 항상 그 하나 우물 가진 그분을 모두 부러워했어요. 아우, 저 집은 혼자서, 우리는 이 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들면 되죠. 저 집은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하루는 그 우물집 주인이 물길로 온 거예요. 아주머니, 마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우물 두시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우물은 오염됐어요. 썩었어요. 그래. 왜? 혼자 퍼먹으니까 많이 못 퍼먹는 거예요. 물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고이니까 물이 썩는 거예요. 샘은 샘이라도 기독교 욕심내면 썩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 은혜 받겠다 그러면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명성교회, 우리 교회만 계속 이렇게 부흥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누어주면 그 물은 계속 샘물이 나와. 이게 샘의 특징이에요. 교회 봉사할 때 힘드니까 나 혼자만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몸은 오염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아멘도 안 하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도 오늘날까지 많이 나누어 주었지만 끊임없이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겨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거룩한 생수의 날입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큰 구원의 생수를 마시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심령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냄새나는 추악한 우리 심령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생수의 축복, 생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다 외워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참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가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의 띠를 부르시고 우리 장영일 장신대 우리 전 총장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생수의 그런 되신 예수 의지하고 또 생수를 땅끝까지 나눠주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